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므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벽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지만 애굽의 병거 바퀴는 빠지고 애굽의 군대는 수장됩니다. 앞에 그림을 보세요. 본문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먼저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대로 행하셔요.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명령과 약속을 주세요. 본문 1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지팡이 들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약속이지. 마른 땅이 될 거야. 너희는 바다를 헤엄쳐서 가는 게 아니라 육지처럼 걸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다시 명령과 약속을 반복하세요. 26절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명령하세요. 그러면 물이 다시 흐를 것이다.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명령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세요. 창세기 2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행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루지 않으세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도 다르고 하시는 방법도 다르고 하나님의 때도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말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씀, 약속, 구약을 신약에서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기적도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찬양했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린 그 말씀 위에서만 설 수 있어요. 그 말씀 없이 서 있는 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기 직전의 위기 상황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 위에 서는 자가 서 있는 자고, 말씀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날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2절에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주님 내 길 인도하시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설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3절은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4절 같이 부를까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삽니다. 땅의 것 구하면 넘어져요. 소망 없습니다. 불행해요. 두려워요. 지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래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알면,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붙들면 참 제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는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자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참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우리에게 묶여진 것 무엇으로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오래된 문제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요? 꽁꽁 묶여있는 나의 그 문제 해결하는 분은 딱 하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행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어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을 이루고 싶은데, 사람을 찾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는 갈라질 거야. 그 물이 좌우 벽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걸어갈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약속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의 명령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21절에 나타나는 거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매예요. 27절도 볼까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그 기적의 처음과 기적의 마지막이 순종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난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바다에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큰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아니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요단강물이 어떻게 멈췄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흐르던 요단물을 발로 밟을 때 그 물이 멈췄죠. 요단강 물이 말랐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과 같이 다시 한번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역사가 순종에서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였어요? 사진을 보세요. 어떻게 이 수많은 물이 날이 저물 때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제자들은 마을에 가서 사서 먹게 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붙들고
떡을 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종할 때 5,000명을 먹고 남기는 역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한다고 안 돼요. 바란다고 안 됩니다. 열심을 내도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도 안 돼요. 뭐로 돼요? 순종으로만 돼요. 순종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는 보고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믿음이 간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무엇이에요? 순종. 나만 장군의 문둥병, 나면서 맹인되었던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이 사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찾고 계세요. 거룩한 주일에 3월 1일 3.1절 주일에 온 지구상의 수많은 교회에 모인 그 모임 가운데 한국교회 그리고 이 종로구 창신동 낙산 꼭대기에 낙산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죠. 그런가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다수라면 그것이 좋은 건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교회는 순종하는 이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 순종으로 바꾸어지고 순종으로 변화되고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삶으로 나아가는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지극히 작은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는 크면 다 좋아요. 차도 크면 좋고 집도 크면 좋고 사람도 크면 좋고 교회도 크면 좋고. 그런데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이에요. 단칸방에 월세살이를 안 해보고 집 덩그러니 얻는 사람은 그 마음을 몰라요. 작은 것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큰 거 한 번은 순종할 수 있어도 그 작은 것들은 점점 하찮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큰 거 한 번 헌신하면 작은 헌신하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는 자가 큰 것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나 헌신이나 순종이나 하나님의 일은요, 변함이 없어요. 크다고 하고 작다고 안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순종하고 인정 못 받는다고 순종 안 하나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할렐루야 하고 안 본다고 할렐루야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변함없는 분.
그럼 우린 그분을 닮아가길 원하잖아요. 우리 오늘 왜 왔어요? 그분 닮기 원해서 왔잖아요. 그분을 닮아서 세상에 그분처럼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결단이 삶으로 이어지기 원하는 것은 주여 내가 변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의 헌신이, 나의 예배가, 나의 순종이 변함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도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인정 못 받아요. 같이 일할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를까요? 하나님 아무나 안 세워요. 하나님 아무나 세워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큰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변함없이 순종하는 사람.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변함없이 순종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돼요. 나에게 돌아온다 생각하시고 당신은 변함없이 순종해서 참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이 능력이에요. 말한 대로 돼요. 신기한 건 들은 대로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이거 불편하지만 자꾸 따라 하셔야 돼요. 자꾸 내 입으로 이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속에 젖어 사는 거예요. 말씀이 녹여지는 삶이 말하고 들음으로 내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일하세요. 21절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순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하셔. 우린 자잖아요. 우리 피곤하면 자고 힘들면 안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어려우면 안 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24절 27절에도 보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27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똑같이 잘못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새벽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24절 27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새벽이 되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되기까지 그렇게 일하셨어요. 시편 121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대가죠.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조용히 일하신다. 지금도 일하신다.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못 가지만 거기서도 일하신다. 어제는 한 3시쯤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이스라엘 현지에서 온 카톡이에요. 긴급 기도 제목하고 왔어요. 지금 사이렌이 울립니다. 비행기가 뜨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경보음이 울리면서 방공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1시간 후에 긴급 기도 제목 또 왔어요. 비행기 뜨고 폭발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보니까 기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고 이란이 그 주변에 미군 그런 기지를 공격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선교사님이 왜 그곳에서 카톡을 보냈을까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믿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홍해는 하루아침에 갈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모세가 쫙 드니까 그 바다가 쫙 갈라. 영화니까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어떻게 그거 보고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쫙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신밧드의 모험처럼, 그리고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홍해는 그냥 쫙 순간적으로 갈라진 게 밤새도록이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치죠? 힘들죠? 마음이 아파요. 병도 날 거예요. 너무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새벽이었어요. 그 새벽이 우리가 정한 새벽이 아니라 주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낮에만 일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잠든 밤에도 일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세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첫째,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큰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 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고 바다에 길을 내고 마른 땅을 만들어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단순히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야, 봤지? 그거 알려주시려고 행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큰 능력을 행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성경 오늘 본문 31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요. 그 큰 능력을 행한 것은 지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알라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믿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큰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출애굽한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산다. 그거를 경험했어요. 직접 눈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조금 전에.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조금 전에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는 안 되고 큰 기적을 보여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홍해 앞에 딱 가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홍해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도하심과 그 지키심을 경험해서 아는 그들이 문제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모르고 보이는 문제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다. 원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업신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안대요. 지식이 많아요. 들은 게 많은 거죠. 공부한 게 많은 거예요. 그 지식이 많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믿는 거랑 내가 안다고 하는 거랑 믿음으로 사는 거랑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걸 믿어야 되는데 경험하고 알지만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도 성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그거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은 두려움을 경외로 바꾸고 원망을 믿음으로 바꾸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세상의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이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원망 이제 끝. 시작. 시작까지 따라하시네. 여러분 이제 원망은 끝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사전에 원망을 지워야 돼요. 계속 지워야 돼요. 계속 올라오거든요. 잘 안 지워지거든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지울 수 있어요. 십자가를 깊이 경험해야 이것이 깨끗이 지워지는 거죠.
기적의 목적이 지식과 놀라움이 아니에요. 경외함과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의 목적은 지식과 놀라움이 아닙니다. 경외함과 믿음입니다. 이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식과 놀라움으로 끝난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 무리라 그래요. 무리. 왔다 간 사람. 근데 기적을 경험하고 경외함과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제자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적을 경험한 자예요. 어떤 분은 아니 난 기적 아직 못 경험했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2026년 3월 1일 거룩한 주일 이 3.1절에 이렇게 주 앞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 기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병원에 가보면.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단순함을 마지막 소망으로 여기는 이들이 너무 많다. 우리는 지금 기적 안에 있다. 그러나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예배드리고 떠나요, 이 자리를. 근데 아는 것만으로 떠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병든 거예요. 알기만 하고 그걸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아셨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는 것,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원망이 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서 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원망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